안녕하세요. 먼저 오늘의 말씀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이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 마음과 제 입술을 지켜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또 듣는 모든 사람들은 제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지내고 계셨죠? 제가 오랜만에 뵀는데, 제가 가 있는 동안에 영상을 보니까 정수구 목사님이 약간 대각선으로 서서 설교하시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한국에서 일정을 잘 마치고 저랑 동이만 먼저 주일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사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여기서 말씀을 전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아까 신영 오빠가 말한 것처럼 약간 피해 다니진 않았지만 약간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어쨌든 결국엔 이 자리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왜 나를 이 자리에 서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 보다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오늘 나눌 말씀의 설교 제목은 사순절을 임하는, 또 사순절을 맞는 자세예요. 왜냐면 이제 사순절을 이틀 전 수요일부터 사순절을 시작했는데, 그때 재수요일이라고 하죠. 여기서 예배를 드리신 분들도 계신데, 사순절은 저희가 알다시피 부활절을 기준으로 부활절 전에 주일을 제외한 40일, 그것을 사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사순절이 따로 나와 있진 않지만 그래도 성경에 나오는 40일에 대한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노아의 홍수도 40일이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탐꾼들을 가나안에 보내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오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거기서 시험을 받으시는 그런 40일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40일을 생각해 보면 주로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약간 준비하는 기간, 그런 식으로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순절은 따로 유월절이나 이런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는 아닌데, 우리가 왜 이것을 지키고 있을까요? 또 왜 교회에서 사순절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것을 오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순절이 좀 큰 행사였어요. 특히나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저희 크리스찬도 카톨릭 학교여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사순절이 시작되는 전날 화요일, 그때 약 팬케이크 데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사순절이 시작하기 전에 팬케이크를 많이 먹어보자. 예전에 유래가 또 따로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한테는 팬케이크를 실컷 먹는 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내가 뭘 그만둬야 되지, 무엇을 끊을까 하고 생각하는 그런 이벤트였어요. 약간 챌린지처럼 학교에 있는 모든 애들이 올해는 뭘 끊을 거야? 너는 뭘 안 할 거야? 혹은 무엇을 새로 할 거야? 이런 걸 많이 얘기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초콜릿을 안 먹는다, 과자를 안 먹겠다, 나는 간식을 안 먹겠다, 아니면 나는 하지 않던 운동을 시작해보겠다, 이런 아이들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순절은 주일을 제외하기 때문에 주일은 먹어도 괜찮아, 약간 그런 생각으로 40일 동안 내가 과연 참을 수 있는가, 40일 동안 초콜릿을 안 먹고 부활절이 되면 이스터 에그를 실컷 먹어야지, 약간 그런 오기로 지내는 이벤트였어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사순절을 항상 기억하고 사순절이구나 이렇게 인지하고 살아가는 때가 많았는데, 이제 해를 거듭하고 아무리 내가 이렇게 결단해도 이것을 지킬 수 없는 것을 알다 보니까 결단도 안 하게 되고, 학교도 졸업하고 이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않다 보니까
점점 사순절에 대한 의미를 잃어가고 감흥이 없어졌어요. 근데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사순절을 잊다 보니까 부활절에 대한 감흥도 없어졌어요. 약간 그냥 또 하루에 뭐 또 사순절이구나, 뭐 모랬다고 벌써 사순절이래, 뭐 곧 서머타임이 시작하겠구나, 약간 그런 식으로 그냥 또 하나의 시간의 흐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저를 보고,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저를 세워주신 게 아닌가. 올해는 정말 나부터 정신을 차리고 사순절을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왜냐면 이게 설교할 생각이 없었다가 수요일 아침에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설교를 하면 어떻겠니?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사순절을 시작하는 이 날에 뭔가 새롭게 되돌아보라는 경고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정말 이 설교는 제가 제 자신에게 하는 설교이기도 해요. 또 약간의 스포를 드리자면 되게 뻔한 설교예요. 저희가 많이 들어본 설교일 수도 있고 또 사순절 내내 들을 내용이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뻔한 내용임에도 저는 사실 잘 설명할 능력은 없어서 오늘은 아마 평소 설교보다 성경 구절이 좀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성경 구절을 이용해서 저희가 사순절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시기이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사순절을 생각하면 고난, 핍박, 슬픔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떠올리게 돼요. 하지만 사순절을 생각해 보면 사실 예수님을 우리가 40일 동안 뭐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애도하는 기간, 뭐 예수님을 매달아 놓고 40일장을 지낸다 뭐 그런 느낌은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로 향해 가는 그 여정, 또 우리는 부활을 향해 가는 그 여정을 묵상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사순절의 유래 이런 걸 따지는 것보다도 먼저 우리의 죄에 대한 심각성을 좀 충분히 고민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되돌아보는, 약간 우리가 차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듯이 신앙의 MOT를 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뭐 이런 것들을 끊는 이런 모든 게 의도적으로 세상의 것들을 비우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채우는, 내 삶을 다시 하나님께로 방향을 조정하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 기독교 이런 거는 되게 단순해요.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전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사순절이라고 따로 절기가 정해져 있지만 이건 사순절 때만 하는 뭐 깜짝 쇼 이런 게 아니고 또 사순절 때만 해서도 안 되는 큰일 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사순절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하고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생각했을 때 제가 왜 이렇게 감흥이 떨어졌나라고 생각해 보면 매년 돌아오는 일이고 매년 똑같은 이야기라서 그런 점도 있어요. 또 한 번의 사순절, 또 십자가구나, 약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갔는데 이번에 새롭게 깨닫게 된 게 이게 또 다시 듣는 이야기, 뭐 지루한 이야기 아니면 또 다시 들어도 새로운 이야기, 이거의 차이점은 정말 이 십자가의 내용이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인가 아니면 그냥 다른 어떤 사람의 이야기인가, 그 차이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내 이야기라면 매년 들어도 그때 내가 다르기 때문에, 매일매일 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십자가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저희가 뭐 사람들, 특히나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 십자가가 빠진 복음을 되게 좋아하고 사순절 고난주간 이런 게 없는 부활절만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부활절만 교회를 오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십자가가 빠진 종교나 행위나 예배 이런 모든 것은 무의미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우리가 매주 교회를 나오고 평생 교회를 나와도 정말 그리스도를 모르고 가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너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걸 부인한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비슷해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내가 왕이 되는 대역죄를 범하는 그런 느낌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이길래 이렇게
우리가 이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바울은 말했을까요? 첫째로 십자가가 없이는, 또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의 죄의 심각성과 우리 죄의 문제의 깊이를 깨닫지 못해요. 우리는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점점 느끼는 건데, 점점 상대주의적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고, 뭐 우리가 사실 잘 포장을 하긴 해요. 우리가 뭐 평등하다, 우리는 평등하고 뭐 사람들을 존중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정죄할 수 없게 되고, 뭐 비판은 할 수 있지만 그 사람 기준에서는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상대적인 세상, 또 하나님이 없다, 신이 없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난 죄책감을 늘 느낄 일이 없기 때문에 자유로워, 이런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십자가의 개념이 없이 살아가는 건 무의미한데, 정말 이것 가지고 누구보다 치열하게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죄가 정말 이렇게 단순한 문제였다면,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거였다면,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모든 수모와 고난을 겪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이토록 끔찍하고 심각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최고의 형벌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고 매일매일 그런 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우리 교회에서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를 봤어요. 여러분 많이 보신 영화인 것 같은데, 정말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잔인하게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무서워서 다시는 못 보고 있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저렇게 고통스럽게 잔인하게 죽으셨구나, 어떻게 약간 이런 감정적인 반응을 하자는 건 아니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위에 마땅히 내가 걸려 있어야 하는 나의 모습을 바라봐야 해요. 저희가 로마서 6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라고 나와 있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은 예수님이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은 이유는 나도 예수님과 합하여 그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면 두 번째로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우리가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 아무리 다짐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스스로 죄를 이길 힘이 없고, 우리의 이런 죄값을 치를 능력은 더더욱 없어요. 아무리 결단해도 다시 넘어져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죄성과 인간성을 아시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그에 대한 해결책과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걸고 맹세를 하십니다. 우리가 또 아브라함이 스스로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시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지키셨어요. 약간 우리가 생각할 때 법정에서 어떤 판사가 누구한테 사형 선고를 내리고 법법을 벗고 내려가서 자기가 대신 사형을 받는,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마 가장 유명한 말씀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거 정말 많이 알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걸 외워서 다니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셨을까? 우리가 말로 설명을 할 수 있고 뭐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고 이렇게 서서 가르칠 수는 있지만, 사실 이렇게 시작도 끝도 없는 사랑은 우리의 이런 좁은 시야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시각과 사고로는 절대 헤아릴 수는 없는 사랑이긴 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위에서 내려오시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통해 저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최고의 지위를 받았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서 우리의 정체성과 자존감이 나와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사랑받았구나. 정말 이렇게 큰 대가를 치르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존감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사람과 내가 이룬 업적들 이런 것보다도 내가 오늘 살아가는 귀한 자녀임을,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것 하나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되면 세 번째로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방법, 기도를 하는 방법 이런 건 다양할 수 있지만 구원을 얻는 방법은 유일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대신 죄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대속의 역사를 다 이루셨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찬양 부를 때 눈물이 나왔다, 아니면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 좋았다, 무슨 새로운 도전을 받았다, 그래서 은혜롭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은혜는 오직 십자가에서만 흘러나와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로 거듭났고 이 은혜는 그냥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했고 이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죄를 벗어날 수 있는 힘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지 않은 채로, 이것을 거부한 채로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살아서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힘들고 좌절하고 내가 내 열심으로 하는 것 같고 번아웃이 오고 이런 것은 다 내 자아가 죽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고 했을 때는 이것을 믿는 것 외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믿는 것 외에는 더 이상 발버둥 치거나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부활절을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왔는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뒤따랐어요. 그래서 부활이 없이는 사실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오직 그것 하나뿐이에요. 이 새로운 소망. 하지만 부활 이전에는 죽음이 꼭 따라야 돼요.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어요. 왜냐하면 죽지 않았는데 새로 살아날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이번에 제가 한국에서 할아버지 장례를 치르면서 그 관을 통째로 땅에 묻는 그런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덤을 묻고 그 무덤이 있는 그곳을 저희는 이제 산소라고 부르잖아요. 자, 사람이 죽고 묻고 그것을 산소라고 하는데 반대로 이번에 강경희 권사님이 쪽파씨를 사놓았다고 하셨는데 씨를 심는다고 해서 똑같이 땅에 심는 거거든요. 그곳을 저희가 무덤이라고 하진 않아요. 씨를 똑같이 땅에 심었는데 왜 한 곳에서는 무덤이라고 그러고 한 곳에서는 새로운 생명을 기대하는 것인가? 왜냐하면 그 씨앗 안에는 죽어야만 나타나는 새로운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씨앗을 심을 때 기대를 하면서 심어요. 아, 이번에는 얼만큼의 깻잎이 자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씨를 열심히 심어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바라만 봐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또 로마서 6장에 나오는 대로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받았어요. 하나님에게서 모든 은혜를 거저 받았는데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런 것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연약한 자신만 바라보게 돼요. 또 세상의 죄악을 띤 또 일시적인 것들, 이런 것 때문에 저의 생각과 저의 마음이 온전히 사로잡히고 어느새 보면은 십자가가 어디 갔더라 약간 뒤돌아보면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여태까지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받았고 선물을 받았고, 그것과 동시에 우리도 이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해요. 이것도 함께 생각해보고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이것이 영적인 성숙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고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 나의 죄가 사함을 받았지, 내가 구원을 받았지, 영생을 얻었어, 이것을 넘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도 매일매일 새로 공급받아야 해요. 특별히 저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는 저희의 능력과 힘은 오직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또 결코 버거운 일은 아니에요. 또 불가능한 일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만 비로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놀랍고 신비로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기쁨, 위로, 축복, 이 모든 것들을 그때서야 누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희를 너희가 한번 열심히 내가 고생한 것처럼 너희도 고생해봐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이 모든 것을 너를 위해서 준비했으니 너희는 나를 따르라, 약간 이렇게 축복의 의미로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십자가를 묵상하다 보면 결국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저희가 하는 마음, 또 삶의 태도, 행동, 특히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의 동기가 바뀌기 시작해요.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저에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너희가 악한 행실이나 죄악된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가 아니고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세요. 이게 진정한 내적 변화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는 이런 것이에요. 죽은 행실. 우리가 회개를 한다고 하죠. 회개를 하는 것은 이제 방향을 바꿔서 예수님께로 향해 나아가는 것인데,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잘못한 것만, 죄만 회개하는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선한 일이라도 그것을 행한 동기를 회개해야 될 때가 정말 많아요. 저부터도 그래요. 우리가 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기고 있는지, 그냥 종교적 의식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받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는지, 정말 저희가 저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해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순절 기간 동안 초콜릿을 끊는다, 유튜브를 안 본다, 이런 그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 어린 마음들에도 순수하게 그나마 이것을 통해서 그래도 사순절을 기억하자 이런 의미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가 이 모든 것을 할 때 그 동기가 무엇이냐, 그냥 내가 이것을 40일 동안도 초콜릿을 안 먹었어 라고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와, 저 사람 대단하다, 남한테 인정을 받고 싶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이것을 끊음으로써 내 시간과 또 내 마음을 하나님께 조금 더 드리자,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인지, 이거는 저희 자신만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동기를 회개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영적인 성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고
아까 우리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내가 가진 모든 가치와 내 자신이 아닌 내가 가진 모든 동기가 내 자신이 아닌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에게 맞춰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이웃들을 당연하게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꿈과 열정을 품고 살아가게 돼요. 내 뜻과 내 의와 내 욕심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나는 할 게 없기 때문에 남을 사랑해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 기대하고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움과 더 이상 걱정이 없다는 것이 이 뜻이에요. 참으로 자유해지는 삶.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지만 십자가를 지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의도적으로 십자가를 매일 묵상하자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매일 묵상할 때 우리의 영적인 조준점을 다시 하나님께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해요. 뭐 이것이 일시적인 일은 아니에요. 평생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지만 특히 이 기간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내 죄,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다. 나의 죄가 이렇게 심각하다. 이런 것을 되돌아보고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고 그 은혜를 다시 깨닫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가치를 다시 예수님께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 이미 이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경험을 못 해보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시 모두가 이것을 되새기는 그런 40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하나님을 항상 묵상하고 있다가 그래야 비로소 부활절이 다가왔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제 나는 영생을 얻었구나. 그 의미가 조금 더 감회가 조금 더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오늘 하나님의 귀한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다시 맞는 사순절의 기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작년처럼 똑같은 그냥 40일을 지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묵상하고 십자가를 조금 더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가 매일매일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너무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저희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희 스스로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얼만큼 죄인인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그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얼만큼 귀한 존재인지 매일매일 되새기면서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또 세상의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것들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